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잔치에 초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에 굶주린 영혼들, 또 이 시대에 진리가 가려워져 허위가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주님을 찾고 또 주님의 말씀에 목말라 하는 영혼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시어서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충족시켜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당신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해주시고 인간의 말은 모두 숨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명호를 열어주시어 말씀의 은사로 지켜주시고 또 어둠의 세력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아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성모님께서도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말씀에 갈급한 영혼들로, 굶주린 영혼들로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께 대한 말씀에 사모하는 열정을 심어주시옵소서. 또한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는 말씀의 육화를 우리 삶 안에서 이루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옵기를 성모 성심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지금 3차 전도 여행 중에 있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로마서가 끝났고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지금 고린도에서 3개월 머물면서 그 로마서를 마치고 지금 돌아오는 그런 길을 지금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바닷길로 가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그러나 매복하고 바오로 사도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계획을 변경해서 육로로 해서 돌아오기로 그렇게 작정을 합니다. 교재는 283쪽에 보면은, 그리고 성경은 사도행전 20장 3절 이하로 계속이 됩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3절에 보면 거기에서 석 달을 지낸 뒤에, 거기는 어디예요? 고린토에서 석 달을 지낸 뒤에 로마서를 썼다는 게 지금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를 타고 시리아로 가려고 하였지만 시리아 안티오키아 베이스 캠프로 가려고 하였지만 유다인들이 그를 해칠 음모를 꾸몄으므로 매복하고 바오로 사도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으므로 마케도니아, 저 필리피 쪽으로 마케도니아를 거쳐 돌아가기로 결정을 하였다. 그래서 베로이아 사람 피로스의 아들 소파테르,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르코스와 세쿤두스, 데르베 사람 가이오스, 디모테오, 아시아 사람 티키코스와 트로피모스가 바오로와 동행하였다. 지금 이렇게 육로로 거슬러서 올라가는 겁니다. 이들은 트로아스에 먼저 가서 우리를 기다렸고 그 일행을 먼저 보낸 겁니다. 바오로 사도는 뒤에 떨어져서 따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무교절이 지난 뒤에 필리피에서 배를 타고 닷새 만에 트로아스에 있는 그들과 합류하여 그곳에서 이래 동안 지냈다. 여기 지금 돌아가는 길이죠. 지도는 안 나오고 요 선만 나왔어. 이렇게. 여러분 그 교재에 3차 전도 여행 지도 있죠. 337쪽에 337쪽에 3차 전도 여행 경로에서 고린도에서 파란 선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보면 데살로니가로 올라가서 아폴로니아로 해서 트로아스로 해서 아소스로 해서 미틸레네, 그리고 키오스, 사모스, 밀레토스 이렇게 돌아가는 길 표시가 되어 있죠. 그걸 지금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트로아스에서 이제 이래 동안 거기 머무르게 되는데, 트로아스에서 7절에 보면, 20장 7절에 보면, 주간 첫날에 우리는 빵을 떼어 나누려고 모였다. 이게 성취성사죠. 바오로가 신자들에게 이야기하였는데 이튿날 떠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정까지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이제 강론이 길어진 거예요. 우리가 모여있는 위층 방에는 등불이 많이 켜져 있었다. 그런데 에우티코스라는 젊은이가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바오로가 길게 이야기하는 동안 깊은 잠에 빠졌다. 그냥 끄떡끄떡 조는 거와 깊은 잠에 빠진 게 좀 다르죠. 그러면 이 에우티코스라고 하는 청년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셔? 게으른 사람,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봐요? 아니면은 낮에 열심히 일하고 수고를 많이 해서 너무 피곤하니까 그래도 내가 스승 바오로의 마지막 길에 그분의 강의를 들어야지, 고단한 몸을 이끌고 자리가 없어가지고 3층까지 올라가서 그것도 하도 막 낮에 땀 범벅이 돼서 그 창가에 이렇게 앉아서 부채질을 하면서 앉아서 듣다 보니까 바오로 사도의 그 마지막 열정을 다해서 강의가 길어지는 바람에 깊은 잠에 빠졌다. 낮에 빈둥빈둥 놓은 사람이 깊은 잠에 빠질 리가 있어요? 끄떡끄떡 졸다가 깨다 그러겠지. 깊은 잠에 빠졌다는 것은 낮에 분명히 중노동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에우티코스를 너무 그렇게 비판하지 마시라고요. 얼마나 피곤했으면 이렇게 깊은 잠에 빠졌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오로 사도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정성이 참 가상하죠. 그렇게 잠에 취하여 그만 3층에서 밑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깊은 잠에 빠졌으니까 이렇게 떨어지지. 끄떡끄떡 졸다가 깨다하는 사람은 이렇게 떨어질 리는 없죠. 사람들이 일으켜보니 이미 죽어 있었다. 바오로가 내려가서 에우티코스에게 엎드려 그를 끌어안고 걱정하지들 마십시오. 살았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가 그냥 이렇게 안수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엎드려 그를 끌어안고 기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됐죠. 바오로는 다시 올라가 빵을 떼어 나누고 또 식사를 한 다음 날이 셀 때까지 오래 이야기를 하고 나서 떠났다. 그리고 사람들은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면서 크게 위로를 받았다. 자, 이렇게 해서 트로아스에서 이제 이게 마지막 길이라 생각하니까 바오로 사도는 애가 타서 이렇게 강의도 길게 하고 한 거예요. 트로아스에서 밀레토스까지 항해하다. 밀레토스까지 가는 거예요. 밀레토스, 우리는 먼저 배를 타고 아소스로 떠났다. 거기에서 바오로를 배에 태울 참이었다. 바오로가 거기까지 육로로 가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정한 것이다. 여기 우리는 누구를 말할까요? 이 책을, 사도행전을 쓴 사람 누구예요? 루카죠. 루카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루카, 디모테오, 바오로 이런 거죠. 그래서 바오로가 거기까지 육로로 가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정한 것이다. 이게 잠복하고 있는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을, 유다인들을 피해서. 자, 우리는 아소스에서 바오로를 만나 그를 배에 태우고 미틸레네로 갔다. 그리고 이튿날 그곳을 떠나 키오스 섬 앞바다에 이르렀고 다음 날 사모스 섬에 들렀다가 그 다음 날에는 밀레토스에 다다랐다. 바오로가 아시아에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려고 에페소를 그냥 지나기로 결정하였던 것이다. 사실 그는 되도록 오순절에는 예루살렘에 있으려고 서둘렀다. 그러니까 에페소를 지도로 보면 에페소는 육지로 들어가야 되죠. 거길 들렸다가 나오게 되면 시간이 안 돼. 예루살렘에 오순절 전에 도착해야 되는데, 그래서 부득이 바오로 사도는 에페소 원로들을 밀레토스까지 나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로들이 나왔어요.
바오로는 밀레토스에서 에베소 사람들을 보내 그 교회의 원로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그들이 자기에게 오자 바오로가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아시아에 발을 들여놓은 첫날부터 여러분과 함께 그 모든 시간을 어떻게 지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유다인들의 음모로 여러 시련을 겪고 눈물을 흘리며 아주 겸손히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유익한 것이면 무엇 하나 빼놓지 않고 회중 앞에서 또 개인의 집에서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가르쳤습니다. 나는 유다인들과 그리스인들에게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고 우리 주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성령께 사로잡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투옥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성령께서 내가 가는 곳에서마다 일러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달릴 길을 다 달려 주 예수님께 받은 직무 곧 하나님 은총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마칠 수만 있다면 내 목숨이야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지금 순교자 성호를 지내고 있는데 순교는 내 목숨보다 하느님을 더 위하는 것이죠. 하느님을 위해서라면 이 목숨까지도 바치겠다는 그런 믿음이죠. 그러니까 순교자는 비록 살아있을 때에 죄가 혹 남아있다 하더라도 직천당하게 해주는 거예요. 내 목숨보다도 하느님의 영광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영혼은 하느님께서 그의 삶을 통해서 죄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 다 없던 걸로 씻어주시고 직천당하게 해주십니다. 연옥 치지 않고. 순교자들의 그 믿음이 내 목숨보다 하느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바로 이런 마음으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지만 분명히 확실한 것은 고통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는 목숨도 아깝지 않다고 합니다. 이제 내가 두루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여러분 가운데에서 아무도 다시는 내 얼굴을 볼 수 없으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이게 마지막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그 누구의 멸망에 대해서도 나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것을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엄숙히 선언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할 도리는 다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령할 수 있는 길을 내가 다 열어놓았는데 그래도 구령 못한다면 그건 내 책임 아니다. 내가 하느님의 모든 뜻을 무엇 하나 빼놓지 않고 여러분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과 모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양떼의 감독으로 세우시어 하나님의 교회 곧 하느님께서 당신 아드님의 피로 얻으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 에베소의 장로들, 원로들을 불러놨으니까 에베소 교회의 사목위원들이겠지. 사목위원들, 구역장, 반장 다 이제 간부들을 다 불러놓고 그들에게 내 대신 앞으로 내가 다시 못 오니까 내 대신 양떼들을 잘 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양떼의 감독으로 세우시어 하나님의 교회 곧 하나님께서 당신 아드님의 피로 얻으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떠난 뒤에 이건 하나의 예언이죠.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가 양떼를 해칠 것임을 나는 압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안 벌어졌어요? 묵시록 3장에 보면 7교회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교회가 에페소 교회죠. 에페소 교회에 이런 사나운 이리들이 즉 오류를 퍼뜨리는 이단자들이 나와서 너희가 과감하게 그들을 물리친 것에 대해서는 내가 칭찬을 한다. 그러나 너희들이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이다. 신앙이 식었다고 하는 거죠. 자, 바로 여러분 가운데에도 진리를 왜곡하는 말을 하며 자기를 따르라고 제자들을 깨어내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물로 타이른 것을 명심하며 늘 깨어 있으십시오. 이제 나는 하느님과 그분 은총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을 굳건히 세울 수 있고 또 거룩하게 된 모든 이와 함께 상속재산을 차지하도록 여러분에게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낸 일이 없습니다. 나와 내 일행에게 필요한 것을 이 두 손으로 장만하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천막 깁는 일을 하면서 자기 먹을 것은 자기가 자기 의식주 생활비는 자기가 벌어서 자급자족했죠. 나는 모든 면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애써 일하며 약한 이들을 거두어 주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고 친히 이르신 주 예수님의 말씀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나서 무릎을 꿇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였다. 그들은 모두 흐느껴 울면서 바오로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다시는 자기 얼굴을 볼 수 없으리라고 한 바오로의 말에 마음이 매우 아팠던 것이다. 그들은 바오로를 배 안까지 배웅하였다. 여러분, 본당 신부님 가실 때 이렇게 해요? 그런 만남과 그런 헤어짐,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 아닐까 싶어요. 말 못하는 뭐가 있지 또. 그건 우리만 잘못이냐, 그렇게 또 말할 수도 있겠지. 자, 화면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3절로 계속된다. 그래서 베로이아에서 데살로니가, 필립비, 트로아스에서 특강을 하고 에우티코스가 3층에서 깊은 잔에 떨어져 굴러 떨어져 죽었던 것을 기도로 되살리고, 아소스 미틸레네 그리고서 밀레토스에 도착해서 이렇게 지금 밀레토스를 지금 떠나기 전입니다. 자, 그러면 21장에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다, 이제 그 지도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우리는 그들과 헤어져 배를 타고 곧장 코스로 갔다가 로도스를 거쳐서 파타라로 갔다. 지도에 다 지명 나오죠. 그리고 페니키아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 그것을 타고 떠났다. 키프로스가 눈에 들어오자 우리는 그 섬을 왼쪽에 두고 시리아로 항진하여 디로에 닿았다. 디로, 무슨 이제 이스라엘이 가까워오는 거예요. 디로에 닿았다. 그 배가 거기에서 짐을 내리기로 되어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제자들을 찾아내어 그곳에 이래 동안 머물렀다. 그런데 그들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바오로에게 거듭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길이 다 찾아 우리는 그곳을 떠나 여행길에 올랐다. 그들은 모두 부인들과 아이들과 함께 우리를 도시 밖까지 배웅하였다. 이윽고 바닷가에서 우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한 다음 서로 작별 인사를 하였다. 우리는 배에 올랐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다. 자, 7절에 보면 우리는 디로를 떠나 항해를 마치고 부톨레마이스에 다다랐다. 거기에서 형제들에게 인사하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지냈다. 이튿날 그곳을 떠나 카이사리아에 이르러 7 봉사자 가운데 하나로서 복음 선포자인 필립보스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머물렀다. 7 부제 중에 한 사람이 필립보스의 집에 머물렀다. 그런데 그에게 처녀 딸이 넷이 있었는데 그들은 예언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날 머무르는 동안 유다에서 하가보스라는 예언자가 내려왔다. 그가 우리에게 와서 바오로의 허리띠를 가지고 자기 발과 손을 결박하고 나서 말하였다.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다인들이 이 허리띠의 임자를 이렇게 결박하여 다른 민족들에게 넘길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곳 사람들과 함께 바오로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권하였다. 근데 바오로는 어떻게 했어요? 바오로가 대답합니다. 외워요? 이제 말씀 읽어요. 왜 그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나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결박될 뿐만 아니라
죽을 각오까지 되어 있습니다. 바오로가 단념하지 않자 우리는 포기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하고만 말하였다. 자, 그러면 성령께서 이런 박해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성령이 그럼 가지 말라는 뜻일까요? 바오로는 이거 다 이미 알고 있었어. 자기가 가면 붙잡힐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만류하는 것을 뿌리치고 가겠다고 결심을 드러내죠. 그러니까 그 일행들이 바오로를 말리는 것을 포기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성령께서는 바오로 사도를 안전하게 박해를 피해서 이쪽으로 피하고 저쪽으로 피하라고 그렇게 안내할까요? 아니면 박해의 현장에 직접 부딪히고 또 박해를 감수하도록 그렇게 인도할까? 바오로는 나름대로 자기가 고집 피운 거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런 계시를 보여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는 정면 돌파하려고 결심을 하고 가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하죠. 3차 전도 여행을 다 끝내고 왜 예루살렘으로 갑니까? 전도 여행 보고와 그리고 오순절 전에 도착해서 모금한 거를 갖다 전달해 주려고.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죠. 왜 오순절에 돈이 필요하냐? 과월절에 예루살렘에 방문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과월절 후에 50일 후에 오순절 또 큰 축제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먹고 이렇게 할 그런 비용이 많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모교회가. 그 신자들이 예루살렘 주변에 뭐 수십만, 많게는 100만 이렇게 모여서 사는데 먹을 곳이 없어서 굶주리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것을 바오로 사도는 알고 전도여행 때마다 가서 모금을 해서 예루살렘 모교회를 돕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예루살렘의 첫 주교인 야고보 사도를 방문합니다. 17절 읽어요. 우리가 예루살렘에 다다르자 형제들이 반가이 맞아 주었다. 이튿날 바오로는 우리와 함께 야고보를 찾아갔는데 원로들도 모두와 있었다. 바오로는 그들에게 인사하고 나서 자기의 직무 수행을 통하여 하느님께서 다른 민족들에게 하신 일들을 낱낱이 이야기하였다. 그들은 하느님을 찬양하고 나서 그에게 말하였다. 바오로 형제, 보시다시피 유다인들 가운데에서 신자가 된 이들이 수만 명이나 되는데 그들은 모두 율법을 열성으로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다른 민족들 가운데에서는 사는 모든 유다인들에게 모세를 배신하라고 가르치면서 자식들에게 할례를 베풀지도 말고 우리 관습을 따르지도 말라고 한다는 이야기를 그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도 당신이 왔다는 것을 틀림없이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십시오. 우리 가운데에 소원을 한 사람이 넷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 예식을 거행하고 그들이 머리를 깎을 수 있도록 그 비용을 대십시오. 그러면 당신에 관한 이야기가 아무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당신도 율법을 정확히 지키며 산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가 된 다른 민족들에 관해서는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과 피와 목 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와 불륜을 삼가라는 우리의 결정을 이미 편지로써 보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이튿날 그들과 함께 정결 예식을 거행한 다음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정결 예식 기한이 차는 날 곧 그들 각자를 위하여
예물을 바칠 날을 신고하였다. 자, 야고보 사도가 예루살렘 젖주교로서 그 예루살렘 분위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바오로 사도가 이방인 전교를 지금 마치고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 전도 보고를 듣고 이렇게 전도 결과가 성령의 많은 열매를 맺었다고 하는 것을 듣고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하지만 이 지금 예루살렘의 유다인들의 분위기가,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되긴 됐지만 유다교의 그 율법주의, 그 의식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이들이 바오로 사도의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우리가 봤던 그 바오로 신학, 즉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이 바오로 사도의 입장에 대해서 아직도 이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이 의식이 강하게 유다인들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를 고발을 하면서 조금 왜곡해서 고발을 하죠. 바오로 사도가 모세를 배신하라고 가르친다. 그러니까 우리 현실 안에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보다는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구원의 첫째 요건이다 라고 말을 하니까 그러면은 모세의 율법은 배신해도 좋다. 배신해라. 그렇게 가르치는구나. 이렇게 과장해서 이렇게 악선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에게 할례를 베풀지도 말고 오류 간섭을 따르지도 말라고 바오로가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다. 그렇게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그들도 당신이 왔다는 것을 틀림없이 듣게 될 텐데 그럴 때는 그 사람들이 지금 들고 일어나서 당신을 해코지하려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정결 예식 그리고 머리 깎는 비용을 대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거 그거를 드러내서 보여라. 그것이 저들을 잠재울 수 있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바오로 사도에게 그렇게 충고를 하니까 바오로도 역시 그런 일 때문에 유다인들과 부딪힐 이유는 없으니까 정결례식을 거행합니다. 그리고 예물을 바칠 날을 신고하고 그런데 유다인들이 그걸로 수그러지느냐면 그렇지가 않죠. 27절에 보면 그 이래가 거의 끝날 무렵 아시아에서 온 유다인들이 성전에서 바오로를 보고서는 온 군중을 선동하여 그를 붙잡고 외치기를 읽어요. 이스라엘인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 자는 어디에서건 누구에게나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 성전을 거슬러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그리스인들까지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이 거룩한 곳을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바오로 사도가 지금 온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그리스인을 성전 안으로 데리고 이방인들을 데려오면 안 되거든요. 데려왔다고 하면서 또 이게 또 모함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전에 에페소 사람 트로피모스가 바오로와 함께 성 안에 있는 것을 보고 바오로가 그를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고 생각한 것이다.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래서 온 도시가 소란해지면서 백성이 몰려들었다. 그들은 바오로를 붙잡아 성전 밖으로 끌어냈다. 그러자 성전 문들이 곧 닫혔다. 그들이 바오로를 막 죽이려고 할 때 온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다는 보고가 그곳 부대의 천인대장의 귀에 들어갔어요. 천인대장은 이 소요가 일어났으니까 진압해야 되죠. 그래서 무슨 일인가 원인을 알아보라고 해.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가 지금 그 사람이 한 사람 지금 죽기 직전에 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이 사태 수습을 하기 위해서 천인대장이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바오로를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해라. 그래서 군인들을 풀어가지고 35절에 보면 바오로가 층계에 이르렀을 때 군중이 난폭하게 구는 바람에
군사들이 그를 빽둘러 싸고 그를 보호했어요. 이 하나님의 손길이지. 그냥 놔뒀으면 바울을 그냥 끌려가가지고 주도새도 모르게 처치했겠죠. 군인들이 빽둘러 싸가지고 바울을 보호했어요. 큰 무리가 따라가면서 그 자를 없애라 하고 외쳐댔지만 군인들이 다 보호를 한 거죠. 자, 그렇게 되니까 바오로 사도가 자기가 천인대장 앞에서 자기를 변호합니다. 그렇게 진지 안으로 끌려 들어가는 순간 바오로가 당신에게 말을 좀 해도 되겠소? 하고 천인대장에게 말을 해요. 천인대장이 되므로 당신은 그리스 말을 할 줄 아오? 그렇다면 당신은 얼마 전에 폭동을 일으켰다가 자객 4,000명을 이끌고 광야로 나간 그 이집트 사람 아니요? 누군가를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바오로가 대답하기를 나는 유다 사람으로 킬리기아의 저 유명한 도시 타르수스의 시민이요. 청컨대 내가 저 백성에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오. 천인대장이 허락을 하니까 바오로는 층계에 서서 백성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손짓을 하고 그리고 히브리 말로 유다인들이니까 히브리 말로 자기 변호를 합니다. 22장은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 만난 성소받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니아스를 만나서 자기가 눈을 뜨고 그리고 세례받은 이야기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절 이하에 유다인들은 바오로의 말을 여기까지 듣고는 소리를 높여 저런 자는 이 세상에서 없애버려야 한다.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이제 바오로 사도를 군인들이 보호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했던 대로 끌어내서 처치를 못하니까 뒤에서 그냥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렇게 고함을 지르고 겉옷을 벗어 던지며 공중에 먼지를 날려대자 참 박해자들도 꽤 열심히 해요. 자기들도 아주 목숨 걸고 지금 바오로를 잡아들이는 것이 하나님께 마치 충성하는 것이냐 그렇게 지금 열을 내잖아요. 열심도 없으면 게으른 사람은 이런 반대도 못해. 천인대장이 바오로를 진지 안으로 끌고 가라고 명령하였다. 위험하니까. 그리고 채찍질로 바오로를 신문하라고 지시하였다. 유다인들이 바오로에게 소리를 질러대는 까닭을 알아보려는 것이다. 그래야 군사들이 가죽끈으로 바오로를 단단히 묶자 바오로가 곁에 선 백인대장에게 말하였다. 천인대장, 백인대장은 아시죠? 군대 부하가 1,000명일 경우 천인대장, 100명일 경우 백인대장. 백인대장이면 요즘 군대 편제로 보면 중대장급이에요. 천인대장이면 대대장급 정도 되겠죠. 자, 천인대장이 바오로에게 나에게 말해보시오. 당신은 로마 시민이요? 하고 물으니까 바오로가 그렇소. 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면 이거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못 다루는 거예요. 천인대장이 나는 그 시민권을 많은 돈을 들여 샀소. 하자 바오로가 나는 로마 시민으로 아예 태어났소. 타르수스에서. 천인대장보다 바오로가 사실은 로마 시민으로서 더 오리지널인 거예요. 그러자 바오로를 신문하려던 자들이 곧 물러났다. 천인대장도 바오로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알고 그를 결박해 놓은 일로 두려워하였다. 자, 최고의회에 출두합니다. 최고의회는 뭘 말해요? 산헤드린이라고 그랬죠. 산헤드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로마가 이스라엘에게 자치적인 하나의 기관을 허락했는데 그게 산헤드린 최고의회.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종교에 특별한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들 종교를 잘못 건드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로마 정부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희들 종교 문제만큼은 자치적으로 해결하라. 그래서 산헤드린 최고의회를 허락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튿날 천인대장이 유다인들이 왜 바오로를 고발하는지를 확실히 알아보려고 바오로를 풀어주고 나서 명령을 내려 수석 사제들과 온 최고의회를 소집하였다. 그리고 바오로를 데리고 내려가
그들 앞에 세웠다. 23장 바오로가 최고의회 의원들을 유심히 바라보고 나서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나는 이날까지 하느님 앞에서 온전히 바른 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자 하나니아스 대사제가 그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바오로의 입을 치라고 명령하였다. 얼마나 모욕적인 처사예요. 그때 바오로가 그에게 말하였다. 회칠한 벽 같은 자, 하느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요 율법에 따라 나를 심판하려고 앉아 있으면서 도리어 율법을 거슬러 나를 치라고 명령한단 말이요. 그 곁에 서 있던 자들이 하느님의 대사제를 욕하는 것이요 하자 바오로가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저분이 대사제인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 성경에도 내 백성의 수장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르긴 해도 바오로가 이 하나니아스가 대사제라는 걸 알고 있었는지도 몰라. 모르는 척 한 거지. 그런데 그가 하는 자기에게 하는 그 모욕적인 처사가 바오로의 입을 치라고 그러니까 바오로도 조금 뚜껑이 열린 거죠. 회칠한 벽 같은 자, 하느님께서 당신을 치실 거예요. 그리고 의원들 가운데 일부는 사두가이들이고 일부는 바리사이들이라는 것을 알고 바오로 여기서 기지를 발휘하죠. 아하, 사두가이 바리사이는 어때? 사이가 좋아요? 앙숙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 싸움을 붙이는 거야. 자, 나는 바리사이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바리사이고 바리사이의 아들입니다. 나는 죽은 이들이 부활하리라는 희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사이들이 바오로를 이제 편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바리사이하고 바오로에게 집중됐던 시선이 바리사이와 사두가이의 싸움으로 번져버려요. 사두가이들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고 주장하고 바리사이들은 그것을 다 인정하였다. 그러니까 바리사이가 금방 바오로를 편들고 나왔어죠. 바오로가 이런 말을 하자 바리사이들과 사두가이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면서 회중이 둘로 갈라졌다. 그리고 바리사이가 바오로를 편들어서 말하기를, 자,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면 어떻게 할 셈입니까? 논쟁이 격렬해지자 천인대장은 바오로가 그들에게 찢겨 죽지 않을까 염려하여 내려가 그들 가운데에서 바오로를 빼내어 진지 안으로 데려가라고 부대에게 명령하였다. 이 천인대장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느님을 바오로를 안전하게 군인들의 힘을 빌어서 보호해 주시죠.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오로 앞에 서시어 그에게 이르셨다. 용기를 내어라. 너는 예루살렘에서 나를 위하여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한다. 여러분, 로마에 가서 증언하라고 할 때 바오로에게 로마에 카페트 깔아놓고 베드로 피아짜 상페드로에 가가지고 군중들 앞에서 마이크 잡고 메가폰 들고 설교하라고 그런 뜻일까요? 로마 가면은 알겠지만 감옥에 갇혀서 치명하시면서 그 자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언 때인 거예요.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잖아요. 예루살렘 광장에 나가가지고 마이크 잡고 설교하는 거 아니죠. 자,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을 증언할 수 있는 기회만 주어지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되는 겁니다. 유다인들이 바오로를 죽이려고 음모를 꿉니다. 날이 밝자 유다인들은 모의를 하고 바오로를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느님을 두고 맹세해요. 이런 열정. 자, 여러분 안에 무한한 에너지가 있어요. 이 에너지를 하느님을 위해서 쓰느냐?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데 쓰느냐? 우리에게 고맙게도 명호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에너지를 쓰고 하나님께 우리의 열정을 바칠 수 있게 해주신, 우리에게 명호를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이 영혼들, 바오로 사도를
막기 위해서 먹지도 않고 단식하면서 바오로를 죽이려고 그렇게 헛되게 에너지 소모한 그 사람들, 천국 가지도 못하지. 예수님 앞에 가서 가슴을 칠 거예요. 내게 그렇게 명호가 어두웠던 것에 대해서. 그 명호가 어두운 것은 하나님 탓이 아니라 자기들이 완고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나 환경은 얼마든지 베풀어 주었죠.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이 결국 그들을 명호를 어둡게 했고 이렇게 죽음의 길, 멸망의 길로 빠지게 된 거죠. 그들 가담한 자가 40명이나 됐어요. 그들이 수석 사제들과 원로들에게 가서 말하였다. 우리는 바오로를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기로 하나님을 두고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은 바오로에 관한 일을 좀 더 자세히 조사하려는 것처럼 꾸며, 이게 뭐예요? 꾸며. 그들이 우리는 정말로 몰랐습니다 라고 변명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음모를 꾸민 거예요. 다른 최고의회 의원들과 함께 천인대장에게 가서 바오로를 여러분에게 데리고 내려오도록 요청하십시오.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그를 없애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대사제를 끼고 지금 음모하고 있잖아요. 음모하는 영혼들에게 우리는 결백합니다. 우리는 정말 몰랐습니다. 이런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사이들, 율법학자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정말로 몰랐느냐? 예수님 눈앞에서 봤잖아요. 또 수많은 기적들을 봤고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 어떤 예언자의 말보다도 권위 있고 이미 이 세상에서 들어보지 못했던 그렇게 권위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그들은 다 직감했어요. 또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성경을 꿰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의 모습을 눈앞에 보면서도 그들은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일부러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자, 그런데 16절에 보면 바오로의 생질이면 족하죠. 생질이 그 매복 계획을 듣고 진지 안으로 들어가서 바오로에게 알려줬어요. 바오로에게 귀띔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바오로는 백인대장 한 사람에게 이 젊은이가 내 조카라고 말 안 하고 이 젊은이가 당신에게 천인대장에게 할 말이 있답니다. 그래서 백인대장이 그 청년을 즉 바오로의 생질을 데리고 천인대장한테 안내를 합니다. 그러니까 천인대장에게 바오로의 생질이 말합니다. 저들의 음모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자, 천인대장이 그 젊은이의 손을 잡고 아무도 없는 데로 가서 나에게 알려줄 것이 무엇이요? 하니까 그 대답하기를 유다인들이 바오로에 관하여 좀 더 자세히 신문하려는 것처럼 꾸며 내일 그를 최고의회로 데리고 내려오도록 천인대장께 청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고지 듣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을 믿지 마십시오. 그들 가운데는 40명이 넘는 사람이 바오로를 치려고 매복하고 단식하며 지금 매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오로를 없애버리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하느님을 두고 맹세. 하느님 헷갈리시죠? 이런 사람들 하느님께 맹세를 했대. 그리고 이제 준비를 갖추고 천인대장님의 승낙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 승낙해주면 큰일 난다는 거죠. 천인대장은 이 사실을 나에게 알렸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렇게 지시한 다음 그를 돌려보냈다. 자, 그래서 바오로가 카이사리아로 총독에게 호송되다. 그래서 천인대장이 빼돌리는 거죠. 바오로를 그냥 놔두면 위험하니까 오늘 밤 그 백인대장 두 사람에게, 그러니까 두 개 중대장들한테 지시하는 겁니다. 그 대대장이 오늘 밤 9시에 카이사리아로 출발할 수 있도록 군사 200명에다가 기병 70명과 경무장병 200명을 준비시켜라. 야간에 이동시키는 거죠. 바오로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느님께서는 천인대장한테 이렇게 지시해요. 군사 200명, 기병 70명, 말탄 기병, 경무장병 200명을 준비해서 바오로를 백둘러 싸고 카이사리아로 옮기는 겁니다.
바오로를 펠릭스 총독께 무사히 호송할 수 있도록 그를 태울 짐승들도 준비하여라. 자, 펠릭스 총독 수하의 신하잖아요. 천인대장, 백인대장이. 그러니까 총독에게 가서 이것을 보고하려는 거죠. 지금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바오로라는 사람이 이렇게 위태로운 상황에 있습니다. 보고를 드리려고 하는 거죠. 클라우디우스 리시아스가 존귀하신 펠릭스 총독님께 인사드립니다. 천인대장이 이제 펠릭스 총독에게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죠. 자, 로마 시민이라고 한 사람이 이렇게 위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최고의회로 그를 데리고 내려갔습니다. 거기에서 저는 그가 그들의 율법과 관련된 시비로 단죄를 받을 뿐 사형을 받거나 투옥될 만한 죄는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해치려는 음모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바로 총독님께 보냅니다. 그를 고발한 자들에게도 총독님 앞에서 그에 관하여 진술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 보고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바오로 사도를 이제 가이사랴로 데려왔어요. 기병들은 가이사랴로 들어가 총독에게 편지를 전달하고 바오로를 그 앞에 인도하였어요. 자, 24장에 보면 유다인들이 바오로를 총독에게 고발하다. 그 유다인들이 쫓아와가지고 또 총독한테 고발을 하는 거예요. 지금 총독 수하에 있으니까. 닷새 뒤에 하나니아스 대사제가 원로 몇 사람과 테르틸로스라는 법률가와 함께 내려가 총독에게 바오로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3절에 보면 존귀하신 펠릭스 총독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언제 어디에서나 인정하며 매우 고맙게 여기고 있습니다. 각 칼을 길게 붙잡아 두지 않으려 하니 너그러우신 마음으로 잠시 우리의 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바오로를 지적하면서 우리는 이 사람이 흑사병 같은 자로서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 사이에 소요를 부추기는 자며 나자렛 분파의 괴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자가 성전까지 더럽히려고 시도하여 우리가 붙잡았습니다. 각각께서 친히 이 자를 신문해 보시면 우리가 이 자를 고발하는 내용을 모두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유다인들도 합세하여 이런 사실을 주장을 했어요. 자, 바오로가 이제 변론을 합니다. 그때 총독이 고개를 끄덕이자, 그러냐고, 총독은 이 금시 처음으로 듣는 말이니까 그러냐고, 끄덕이자 바오로가 답변하기를. 나는 각각께서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관으로 계신 것을 알기에 이제 안심하고 나 자신에 관하여 변론하겠습니다. 각각께서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지만 내가 예루살렘으로 경배하러 올라간 지가 열 이틀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내가 성전에서든 회당에서든 성안에서든 누구와 논쟁하거나 군중의 소유를 일으키는 것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저들은 지금 나를 고발하는 그 내용을 각각께 증명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대사제가 고발한 내용, 그거 사실이 아닙니다. 내가 올라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뭐 언제 그렇게 논쟁할 겨를도 없었고 분파를 얘기할 겨를도 없습니다. 단지 15절에 보면 나도 바로 저들이 품고 있는 것과 똑같은 희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의로운 이들이나 불의한 자들이나 모두 부활하리라는 것입니다. 이 총독한테는 이 부활이라는 말이 생소하거든요. 그래서 나 또한 하느님과 사람들 앞에서 언제나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간직하려고 애씁니다. 이렇게 쭉 부활에 대한 신앙을 얘기를 하니까 21절에 보면 나는 다만 저들 가운데 서서 죽은 이들의 부활 때문에 나는 오늘 여러분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고 한마디 외쳤을 뿐입니다. 자, 이 펠릭스가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거 종교 얘기야. 그래서 나는 관심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아는 바도 없어. 22절에 펠릭스는 새로운 길에 대하여, 새로운 길은 그리스도교. 아직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말이 생소하기 때문에 야, 너희들이 말하는 그 새로운 길에 대하여 매우 자세히 알고 있었지만 천인대장 리시아스가 내려오면
여러분의 사건을 판결하겠소. 천인대장한테 자초지종을 들어보고 판결하겠다. 그래서 하면서 공판을 연기하였다. 그리고 백인대장에게 바오로를 지키되 편안하게 해주고 친지들이 그를 돌보는 것을 막지 말라고 지시하였다. 예, 재판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 이건 로마 시대부터 있는 얘기예요. 무죄 추정의 원칙. 지금 대한민국에서 무죄 추정이 안 되고 있잖아요. 정치 얘기하면 또 여러분들은 뭐라고 또 그래. 자, 며칠 뒤에 펠릭스는 내가 내 강의를 유튜브에 올렸는데 다른 그 강의 고맙다는 얘기는 없고 정치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 그것만 또. 자, 며칠 뒤에 펠릭스는 유다 여자인 자기 아내 드루실라와 그러니까 펠릭스 총독이 부인이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에 대해서 그리스도교에 대해서도 들어 알고 있는 바가 있죠. 아내인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오로를 불러내어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신앙에 관하여 이야기를 들었다. 바오로가 의로움과 절제와 다가오는 심판에 관하여 설명하자 펠릭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이제 그만 가보시오. 기회가 되면 다시 부르겠소. 예. 관심은 갖고 있지만은 또 심판에 관한 얘기를 하니까 또 두려움도 있죠. 그러면서도 바오로가 자기에게 돈을 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어서 바오로를 자주 불러내 이야기를 나누었다. 예, 그러니까 정치판이라는 것이 흙탕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흰옷을 입고 들어가면 그 흙탕물에 안 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는 뭐 정치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정치는 할 게 아니에요. 2해가 지난 뒤 포르키우스 테스투스가 펠릭스의 후임으로 페스투스가 펠릭스의 후임으로 부임하였다. 네. 그때까지 펠릭스는 유다인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바오로를 가둔 채 내버려 두었다. 유대인들은 바오로 사도를 어떻게든 처치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감옥에 가두었다. 그런데 이제 페스투스로 이제 총독이 바뀌었어요. 25장에는 페스투스는 그 지방에 부임한 지 사흘 뒤에 카이사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지금 카이사리아에 바오로 사도가 2년 동안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페스투스는 그 지방에 부임한 지 카이사리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러자 수석 사제들과 유다인들이 유력자들이 바오로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면서 페스투스에게 간곡하게 요청하였다. 바오로에게는 불리한 호의를 자기들에게 베풀어 그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는 것이었다. 그들은 도중에 바오로를 없애버리려고 매복을 계획하고 있었다. 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려보내서 예루살렘에서 재판합시다 그거야. 그런데 재판하겠다는 의도보다는 차라리 옮기는 과정 중에 쥐두새도 모르게 처치하겠다. 그런 의도가 숨어 있어요. 매복할 계획을 갖추고 있었어요. 그러나 페스투스는 바오로가 카이사리아에 갇혀 있어야 한다고 대답하고 자기도 빨리 그곳으로 가겠다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무슨 잘못이 있으면 여러분 가운데에서 담당자들이 나와 함께 내려와 그를 고발하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 페스투스는 그래서 이제 그 재판정에 앉아서 바오로를 데려오라고 명령하였다. 카이사리아에 내려가서 바오로가 나타나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다인들이 그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무거운 죄목을 댔지만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였다. 바오로도 나는 유다인들이 율법이나 성전이나 황제에게 아무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하고 자기를 변호했어요. 페스투스는 유다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바오로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 거기에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재판을 받고 싶지 않소? 유다인들이 그걸 원하니까 바오로가 대답하기를 나는 지금 황제의 법정에 서 있습니다. 총독 앞에 있으니까 그래서 재판을 받으니까 황제에게 재판을 받는 로마 시민으로서 그리고 여기에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각각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나는 유다인들에게 아무 불의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저질렀거나 사형을 받아 마땅한 짓을 하였다면 죽기를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나를 고발하는 내용에 아무 근거가 없으면 아무도 나를 저들에게 내어줄 수 없습니다. 나는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황제에게 상소할 권한이 있어요. 그러자 페스투스가 고문들과 상의하고 나서 당신은 황제께 상소하였으니 황제께 갈 것이요. 그래서 로마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편 유다인들의 왕, 즉 아그리파 2세, 여기 아그리파 2세입니다. 아그리파 1세는 전에 야고보, 대야고보, 장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죽었죠. 그 아들 아그리파 2세, 그리고 베르니케, 또 그 여동생이에요. 그런데 이게 근친상간 했다고 소문이 파다해요. 지금 여기도 같이 데리고 다녀요. 며칠이 지난 뒤 아그리파 임금과 베르니케가 가이사리아에 도착하여 페스투스에게 인사했다. 그러니까 유다인의 왕과 또 페스투스 총독, 로마 총독과 이렇게 만난 거죠. 그들이 그곳에서 여러 날을 지내자 페스투스가 바오로 사건을 꺼내어 임금에게 이야기했다. 임금에게 이야기하니까 아그리파 2세 왕도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아그리파가 페스투스에게 나도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싶소. 페스투스가 내일 그의 말을 들어보시오. 그래서 만나서 이제 바오로 사도를 접견하게 됩니다. 자, 페스투스가 말합니다. 아그리파 임금님, 그리고 우리와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분, 저 사람을 보십시오. 온 유다 주민이 예루살렘에서도 여기에서도 그를 더 이상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고 소리치면서 나에게 청원하였습니다. 나는 그가 사형을 받을 만한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그가 폐하께 상소하였으므로 나는 그를 보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에 관하여 우리 주군께 쏘올릴 확실한 자료가 없습니다. 황제께 쏘올릴 자료가 없다. 무엇 때문에 고발하는지 이것이 단지 종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로마 법정에 가져갈 것이 아니요. 그래서 그를 다시 신문하여 쏘올릴 자료를 얻으려고 여러분 앞으로, 특히 아그리파스 임금님 앞으로 그를 데려오게 하였습니다. 고발 사유를 밝히지도 않은 채 수인을 보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그리파 임금은 이제 유다인들의 왕이니까 당신이 한번 신문해서 이 사람의 죄가 과연 무엇인가, 황제에게 이제 상소했으니까 상소장에 뭐 죄목을 적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래서 아그리파 2세를 한테 바오로를 넘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그리파 앞에서 바오로 사도가 헬라어로 변론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2차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경위, 다마스커스에서 만나게 된 그 경위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6장 24절에 보면 바오로가 이렇게 자신을 변론하자 페스투스 총독이 큰 소리로 바오로 당신 미쳤구려,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미치고 말았군 하고 말을 하니까 바오로가 대답하기를 존귀하신 페스투스 총독이죠. 총독님, 나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진리와 양식에 따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님은 이것들을 알고 있으므로 내가 그분께 담대히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므로 임금님은 이것들 가운데서 하나도 놓치지 않으셨다고 나는 믿습니다. 아그리파스 임금님, 예언자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 압니다. 아그리파스가 바오로에게 당신은 조금 있으면 나를 설득하여 그리스도인으로 행세하게 만들겠군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바오로가 대답하기를 조금 있든 오래 있든 나는 임금님만이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이들이 이 사슬만 빼고 나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하느님께 기도합니다. 얼마나 여유 있어요. 김대건 신부님도 순교 새남도 형장에서 휘광이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나를 이렇게 고문을 가하는 것으로 인해서 1계급 특진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준비가 되었으니 내려치시오. 고개를 길게 뽑으면서 자, 당신들한테 편하게 대줄 테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당신들이 치기 편하고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것이 편하고 준비가 되었으니 내려치시오.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여유 있게 하느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죠. 임금과 총독과 베르니케와 그 밖에 그들과 함께 앉아있던 이들이 일어나 퇴장하면서 말하기를 저 사람은 사형을 받거나 투옥될 만한 일은 하지 않는군요. 아그리빠스는 페스토스에게 저 사람이 황제께 상소하지 않았으면 풀려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자, 바오로 사도가 황제께 상소를 했어요. 그럼 그것이 잘못된 것인가? 잘한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그냥 풀려나면 더 좋았을 거 아닌가? 물론 역사를 뒤집어서 가정을 한다는 건 어리석은 일이지만 여기서 만일 풀려났다면 바오로 사도의 신분 보장을 누가 생명을 보장할 수 있겠어요? 군인들이 손 띈다면 차라리 로마로 군인들 보호 아래 압송되는 것이 더 안전하고, 그리고 하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하였듯이 로마 가서도 증언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군인들 보호 아래 로마에까지 갈 수 있었다는 것이 그게 오히려 다행이죠. 자, 그래서 27장에 보면 로마로 출발합니다. 뭐 이거는 이제 배편으로 이제 쭉 가는 내용. 그게 요 갑니다. 요 지도 보세요. 자, 지금 어디에 와 있느냐 하면은 여기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리아로 가서 여기서 이제 2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이제 그렇게 지금 만나고 있었죠. 여기서 이제 이쪽 시돈으로 가서 배를 타고 요로 가서 요렇게 해서 바닷길로 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지명이 다 나와요. 이제 성경에. 자, 여기서 막 풍파를 만나고 고생을 하죠. 그러다가 이렇게 여기 이제 그 이태리 밑에 폭풍을 만나고 배가 부서지고, 그리고 몰타섬을 지나서 로마에 도착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공부할 때 몰타 출신 신부가 이제 우리 반에서 같이 공부를 했는데 몰타 사람들은 긍지가 대단해. 바오로 사도가 그 몰타섬에 며칠 머물렀다는 그것 때문에 바오로 사도가 잠깐 머물렀다는 것을 가지고 굉장한 긍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로마에 도착하는 내용이 28장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로마로 출발하면서 폭풍을 만나가지고 에우라킬론 폭풍을 만나서 막 파선이 되고, 그리고 27절에 보면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떠밀려 다닌 지 열나흘째 밤이 되었다. 바다에 떠밀려 다닌 지 열나흘 됐다고 그러잖아요. 14일간 표류한 거예요. 그리고 막 그 사공들이 막 도망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하나도 생명 위험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켜준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냥 떠나지 마라. 그렇게 해서 참 그 배에 탄 사람들이 276명이나 됐다고 그랬잖아요. 배가 그래도 꽤 큰 배죠.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는 아무도 머리카락 하나 잃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바울은 모든 사람 앞에서 빵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다음 그것을 떼어서 먹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모두 용기를 얻어 그들도 음식을 먹었다.
그 다음에 드디어 배가 부서졌어요. 그리고 몰타에 도착했어요. 28장에 보면 몰타에 이제 하도 추우니까 불을 피워놓고 불을 쬐고 있는데 땔감을 이렇게 한 다발 주워 들었는데 거기에 독사가 들어있어. 그 독사가 바오로 손을 물었어. 바오로 손에 물고서 달라붙어 있어. 축 늘어져 있어. 몰타 사람들이 그걸 보더니 그 섬에는 이 미신이 많죠. 독사가 물었다 그러면 저 사람은 죄인이다. 그러니까 이제 금방 죽을 거다. 원주민들이 뱀이 바오로의 손에 매달린 것을 보고 저 사람은 틀림없이 살인자다. 바다에서는 살아나왔지만 정의의 여신이 그대로 살려두지 않을 것이다. 바라보는데 바오로가 멀쩡해. 죽질 않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바꾸요. 저는 신이다, 신. 바오로는 아무런 해도 입지 않고 뱀을 불 속에 떨어버렸다. 원주민들은 바오로의 몸이 부어오르거나 당장 쓰러져 죽이려냐고 기다렸는데 그렇게 오래 기다리며 지켜보았지만 그에게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생각을 바꾸고 바오로를 신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몰타에서 또 로마로 갑니다. 석 달 뒤에 이렇게 로마로 출발해서 로마에 도착을 합니다. 석 달 동안 몰타에 바오로 사도가 머물렀다고 해서 몰타 섬 주민들이 지금도 긍지가 대단하다면 자, 그래서 로마에 도착해서 아피우스 광장과 트레스테베르네까지 우리를 맞으러 나왔다. 로마의 형제들이. 자, 우리가 로마서 16장에서 봤죠. 누구누구에게 안부 전해달라. 이미 티란누스 성경 강의를 듣고 제자들이 로마에 파견되어 있는 숫자가 적어도 26명 이상 된 거예요. 그들이 바오로 사도가 지금 로마로 압송되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마중 나온 거예요. 우리를 맞으러 그들을 본 바오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용기를 얻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갔을 때 바오로는 자기를 지키는 군사 한 사람과 따로 지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 그러니까 로마에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가택연금 상태. 가택연금, 예전에 왜 김대중 전 대통령을 동교동인가 거기 집에 가택연금 시켰죠. 집에서는 자유롭게 거처할 수 있는데 밖에를 못 나가게 하는 거죠. 형제 여러분, 나는 우리 백성이나 조상 전례의 관습을 거스르는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도 예루살렘에서 죄수가 되어 로마인들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로마인들은 나를 신문하고 나서 사형에 처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나를 풀어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다인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나는 내 민족을 고발할 뜻이 없는데도 하는 수 없이 황제에게 상소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뵙고 이야기하려고 오시라고 청하였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희망 때문에 이렇게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마중 나온 사람들한테 이렇게 자기 변호를 하는 거죠. 그러자 그들이 바오로에게 말했다. 우리는 유다로부터 당신에 관한 편지를 받은 일도 없고 형제들 가운데 누가 와서 당신에게 불리한 보고나 이야기를 한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분파가 어디에서나 반대를 받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의 생각을 직접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인들이 그 바오로 사도를 찬성하는 입장도 있고 그리스도교를 그리고 반대하는 입장도 있는데 어느 얘기가 옳은지 우리 두 가지 얘기를 지금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한번 변호를 해보시오. 그들은 바오로와 날짜를 정해두었다가 많은 사람을 데리고 바오로의 숙소로 찾아왔다. 바오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들을 들어 예수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였다. 그러자 어떤 이들은 바오로의 말을 받아들이고 어떤 이들은 믿지 않았다. 그들이 이렇게 서로 의견을 달리한 채 떠나려고 할 때에 바오로가 한마디 덧붙였다. 성령께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이 지당합니다. 곧 이 말씀입니다. 읽어요. 너는 저 백성에게 가서 말하여라. 너희는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리라.
저 백성이 마음은 무디고 귀로는 제대로 듣지 못하며 눈은 감았기 때문이다.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서는 돌아와 내가 그들을 고쳐주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자, 이게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의 내용이죠. 그걸 인용한 겁니다. 자, 주님의 말씀 오늘 듣게 되거든 너희 마음을 무디게 가지지 말라. 이게 시편에도 나오죠. 예, 그러니까 이들이 마치 이 성경 이사야서를 들으면 아니 하느님이 너는 저 백성에 가서 말하리라. 너희는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리라. 저 백성이 마음은 무디고 귀로는 제대로 듣지 못하며 눈은 감았기 때문이다.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서는 돌아와 내가 그들을 고쳐주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그 이사야서에 보면 너희는 보아도 보지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리라. 그렇게 만들겠다 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 언어 표현 방법이 그들이 완악하기 때문에 말해줘도 듣지는 않고 알아들으려고 하지는 않고 봐도 보려고 하지는 않고 그러기 때문에 완악한 그들의 마음을 책망하는 뜻이지 하느님께서 일부러 그들은 구원에서 배제시켰다는 그런 말은 아닌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 앞에 와서도 은혜를 받고 구원을 느끼고 감사하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큰둥해가지고 뭐 또 저런 얘기가 다 있나 하면서 그러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뭐 억지로 구원의 대열에 이렇게 끼워넣을 수가 없는, 하느님도 자유의지를 존중하기 때문에 구원받기 싫다는 사람 억지로 그 천국에 끌어들이지 않으셔요. 두 가지 길이 갈리는 거예요. 같은 하느님의 생명의 복음 말씀 앞에 놓고서도 구원받는 영혼과 받지 못하는 영혼, 자기 의지가 어떤 편에 서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28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느님의 이 구원이 다른 민족들에게 보내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들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가 된 거죠. 바오로는 자기의 셋집에서 만 2년 동안 지내며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 그는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히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가르쳤다. 이제 이 사도행전을 쓴 분이 루카인데, 루카가 이 사도행전을 쓴 것이 바오로 사도가 치명하기 전이에요. 바오로 사도는 AD 64년에 네로 황제의 로마 화재 사건과 그 화재 사건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대박해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 연루돼서 바오로 사도 유다인들, 그리스도인들이 다 함께 붙잡혀서 지명하게 됐는데 67년경에 순교했다고 보죠. 근데 이 사도행전은 그 전에 쓰여진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의 치명에 관한 얘기가 안 나오는데, 시기적으로 그렇다고도 하겠지만, 그러나 만약에 루카가 내가 바오로 사도의 치명 현장에 봤다고 하는 것이 거의 통솔이에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디모데오 후서에 보면 내 곁에는 루카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걸 보면 치명 현장, 메메틴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디모데오 후서 유언서죠. 거기에 루카만이 내 곁에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걸 봐서 최후에까지 바오로 사도를 지켜본 사람이 루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후에 추신으로라도 28장 이후에 29장으로 바오로 사도의 치명 현장 메메틴 감옥에서 옥고를 치르면서 하셨다는 그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28장 이것으로 끝을 맺었다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은 아직 미완성이다. 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들이 성령을 받아 능력을 받게 되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땅끝까지 아직 복음이 다 전해지지 않았죠. 그렇다면
사도행전의 임무는 사도행전 1장 8절이 실현되는 날까지 사도행전은 미완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제가 소설 쓴 겁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그 가택연금으로 만 2년 동안 셋집에서 지내면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복음을 전하였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됐는가? 2년 후에 상황이 어떻게 됐는가? 자, 요 화면 보세요. 미결수인 바오로 사도가 가택연금 상태로 약간의 자유를 제한받을 뿐 셋집에 살면서 2년간 재판을 기다리며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친 기간인데, 이때 에파프라스와 오네시무스가 찾아왔어요. 공교롭게도 둘 다 골로사이 그 소아시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지도 보세요. 에파프라스는 로마에 찾아와서 골로사이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에 대한 소식을 전하면서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바오로사는 골로사이 교회의 설립자인 에파프라스가 자신에게 조언을 구하자 편지를 써보낼 필요를 느끼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필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스가 바오로사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너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나 사실은 필레몬의 종이었는데 필레몬의 돈을 내가 훔쳐가지고 도망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필레몬은 내 제자인데 그래서 어떻게 할까? 지금 그런 상황에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에파프라스하고 오네시모스가 거의 같은 시기에 이렇게 바울에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골로사이 교회의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계하는 그런 편지를 써보낼 생각을 하고 있고, 필레몬한테 이 오네시모를 바울 사도가 겪어보니까 그 종의 신분으로 주인의 돈을 훔쳐나온 것은 분명 잘못이고 그건 죄인데, 이 대화를 나눠보다 보니까 또 예수님을 가르쳐 주니까 아주 잘 받아들여. 영혼이 아주 깨끗한 영혼이야. 그래서 이게 제목이다. 참 아까운 인물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필레몬에게도 한번 편지를 써보내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골로사이 교회와 에페소 교회는 가까운 거리에 있어요. 에페소 교회는 바울 사도가 정이 많이 들은 제일 오래 머물렀던 교회죠. 애환이 서려 있는 교회죠. 아까 밀레토스에서 장로들을 만나서 그렇게 끌어안고 포옹을 했듯이 정이 많이 들은 교회예요. 그런데 골로사이 교회 옆에요. 골로사이에 편지를 가지고 가는 길에 기왕이면 에페소도 들려서 편지 한 장 전해줘라. 그렇게 해서 골로사이서와 에페소에 보내는 편지, 두 개의 편지를 같이 쓰면서 아까 필레몬에게 또 쓸 편지, 요 세 개의 편지를 가는 길에 가까운 교회들이니까 전해주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 골로사이서와 필레몬서 그리고 에페소서를 필레몬의 종인 오네시모와 티키코스 편에 보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러므로 골로사이서, 필레몬서, 에페소서가 한 묶음이고 필립비서는 나중에 쓴 것입니다. 즉 필립비서. 그러니까 이 네 개를 에골필필 네 개의 서간을 소위 옥중서간이라고 부르죠. 사실은 감옥이 아니야. 가택연금 상태에서 쓴 편지야. 이 네 묶음의 편지가 옥중서간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도 골로사이서, 필레몬서, 에페소서는 한 묶음이요. 같은 시기에 썼고 같은 사람들이 가면서 쭉 돌는 거예요. 편지 배달한 거예요. 그런데 필리핀은 저 마케도니아 쪽에 있죠. 그러니까 그 필리핀서는 또 내용도 요런 시기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이고 필리핀은 또 조금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세 개를 한 뭉치로 보고 필리피서는 같은 옥중서관이긴 하지만 따로 봐야 된다. 자, 1차 로마 감옥 가택연금에서 기록한 골로사이서, 지금부터 골로사이서를 보자 하는 겁니다. 골로사이 교회는 에파프라스가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은 로마에 와서 바오로와 함께 있습니다. 가짜 교사들이 골로사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의 의견을 들으려고 온 거예요. 예수의 종인 에파프라스는 바오로가 2차 전도 여행 혹은 3차 전도 여행 때 부르기아를 지나면서 전도할 때 회심한 인물로 에파프라가 사목하고 있는 골로사이 교회인데 라오디게이아 교회, 히에라폴리스의 교회들이 그 가까이 있어요. 교회들은 바오로 사도의 설교와 전도에 영향을 입어서 설립된 교회들이다. 그러므로 골로사이서의 수신자들은 바오로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고 바오로와 동역자들을 잘 아는 사람도 있었다. 골로사이 교회에 가보지 않은 사도 바오로는 옥중에 갇혀있는 몸으로 에파프라스로부터 교회 소식을 듣고 짧은 편지로라도 복음의 엑기스를 설명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AD 60년에서 61년경에 1차 가택연금 상태에서 썼다. 골로사이는 정치적으로 로마의 속령으로 부르기아 지방의 수도이고 에페소에서 170km에 위치하고 라오디게이아와 히에라폴리스와 함께 동서교통의 요지로 도시는 작지만 동서문화와 사상, 종교, 철학 등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온갖 철학과 사상들이 모여들었다. 170km면은 먼 거리 아니죠. 여기서 의정부 가는 정도 거리예요. 자, 기록 목적. 본서신의 직접 동기는 에파프라스의 방문에서 비롯되는데 가택연금 상태인 바오로 사도를 에파프라스가 방문해서 바오로 사도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골로사이 교회의 거짓 교사들이 교리를 어지럽히고 있다. 그리고 혼합 종교의 위험성, 천사 숭배 사상 이런 이단들을 경계하라는 뜻의 편지예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올바른 그리스도론. 그러니까 이단들이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희미하게 만드니까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골로사이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론이에요. 그리스도론.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관한 그리스도 정체성에 관한 내용이에요. 다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활의 실제적인 삶을 권면한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삶을 가르치기 위해서 썼다. 골로사이서는 압축된 그리스도론.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신 분, 캐리그마는 복음의 본질이다. 선교로 복음과 생활 즉 복음과 실천의 조화를 강조한 편지예요. 내용은 1장엔 인사하고 감사하고 복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또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 찬가가 2장 6절에서 그리스도 찬가 1장 15절에서 20절까지 이어지죠. 한번 읽어볼까요?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모상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맞이십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왕권이든 주권이든 권세든 권력이든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또 그분을 향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께서는 만물에 앞서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그분은 또한 당신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분은 시작이시며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맞이이십니다. 그리하여 만물 가운데에서 으뜸이 되십니다. 과연 하느님께서는 기꺼이 그분 안에 온갖 충만한 힘이 머무르게 하셨습니다.
그분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평화를 이룩하시어 땅에 있는 것이든 하늘에 있는 것이든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향하여 만물을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예. 이게 그리스도론 아주 압축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압축해서 찬양한 내용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2장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충만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육체를 벗어버림으로써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할례 곧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 즉 영적 할례를 받아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예, 그리스도 안에서의 충만한 생활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새 삶, 새로운 삶. 이거 3장에 보면은 아주 그 유명한 1절에서 4절 읽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속에 나타날 것입니다. 예. 이렇게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내용. 예. 그리고 3장 내용 굉장히 중요합니다. 12절에서 17절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가정. 예. 가정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나? 아내 여러분 어떻게 해라?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편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예.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남자들은 그거 봐라. 아내는 남편에게 무조건 순종하라 했지 않느냐. 그러면서 아내를 찍어 누르면 안 되는 거죠. 남편도 의무가 있잖아요. 아내를 사랑해야 돼. 사랑하는 사람을 찍어 누르면 돼? 안 되지. 자녀 여러분은 무슨 일이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그냥 자녀는 무조건 부모에게만 순종하고 부모는 아무렇게 해도 되는가? 아버지 여러분, 자녀들을 들볶지 마십시오. 예. 그러니까 서로 쌍방간에 지켜야 될 그 사랑의 관계, 종과 주인의 관계 다 이렇게 삶으로 실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4장 10절에 보면 나와 함께 갇혀있는 아리스타르코스 그리고 바르나바의 사촌 마르코가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마르코가 언제 화해됐죠? 예, 화해한 거예요. 여기 보면. 그러니까 디모데오 후서에도 마르코는 내게 꼭 필요한 사람이 꼭 데리고 와라. 그런 말도 하죠. 네. 그리고 14절에 보면 사랑하는 의사 루카와 테마가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루카도 여기 같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골로사이서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레몬서 오후에 하고 진도가 참 빨리 나가야 되는데